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때에 해왔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독교가 시대의 주류가 되고 문화가 되고 잘 먹고 평안한 시대에 재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너무나 풍족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어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의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짠 속옷을 입습니다. 통으로 짠 속옷 위에 또 통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띠를 띠지 않으면, 중간에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그 통옷은 무언가 일을 하고 준비된 상태로 일상생활하기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띄어야지만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중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야 있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36절부터 설명합니다. 집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1시간 정도, 보통 점심시간을 전후하여 결혼식을 올리지만 이 당시 1세기 유대 당시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결혼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보통 3일에서 5일 아주 긴 시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유럽은 결혼식을 진행을 하면 일주일 정도 파티를 진행합니다. 저희 집에도 처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이탈리아 남부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식을 무려 일주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신부 측에서 알고는 의사를 대동해가지고 약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파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결혼식에 참여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종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시간을 밤을 저녁 6시부터 새벽 밤 6시까지 총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독자로 삼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식으로 4경으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즉 주인이 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이 깨어서 등불을 밝혀서 주인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밤 새벽에 오는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 주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는 것, 이 비유를 들면서 도둑의 비유를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잠입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주인이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 본문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할 때 그 종 역시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깨어 우리가 준비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깨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무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의무라고 해서 그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새벽에 잠을 잤던 많은 종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없고 맥 빠진 남자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렇게 힘없고 처져 있는 남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은 한 끗 처져 있고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비군 훈련이 의무이지만 도대체 이 예비군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지 마음의 동의가 안 됩니다. 아마 종들은 의무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를 안다라고 해서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새벽 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종으로 삼아준 부족한 종을 주인이 불러서 삼치 새끼를 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집에서 큰 임무를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이 종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의무를 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외출을 했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주인이 건강은 한지, 주인이 괜찮은지, 주인은 밥은 먹고 돌아오는지, 사랑하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이요 재림의 날을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로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의무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 한번 느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 건국대학교 건축과를 다녔을 때였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금요일에 수업이 마치면 오후 1시에 출발을 해서 건국대로 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수업을 같이 듣고 수업이 끝마치면 금요일 오후에 용인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저녁이 되면 또 용인에서 서울까지 아내를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준 후에 저녁을 먹고 저는 다시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복잡한 동선이죠. 긴 거리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로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1년을 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안에서 서울, 서울에서 용인, 다시 용인에서 서울, 서울에서 천안, 그 긴 사랑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반기고 기다리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우의 명장 김규환 씨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이 대우의 사장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규환 씨가 대우에서 명장이 되기까지 자신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졸업장도 하나 없는, 전혀 기술이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우의 사장이 자신을 대우에 입사를 시켜줍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벽 5시가 되면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장이 일찍 출근하는 날 이 김규환 씨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물었더니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에 취직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규환 씨는 그렇게 승진을 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또 승진을 하고 대우에서 가장 기술로 뛰어난 명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 오늘 말로 말하자면 금수저입니다. 이 금수저 30대 초반의 남성은 돈이 많아서 아주 명품카를 끌고 인생을 고민 없이 그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젊은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권고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당신은 이제 한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금수저 30대 초반 남성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전에는 돈이 너무나 많아 인생을 고민하거나 사람을 가려서 사귀거나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이 살았는데요. 의사의 권고를 받고는 이 남성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아껴 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이 30대 초반 남자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가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내가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남은 30일 동안 자기가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렇게 한 달을 귀하게 살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젊은 30대 초반 남성이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병원을 찾아가 보니 그것은 의사의 오진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금수저 30대 초반의 남성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끝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젊은 남성이 시간의 끝에 대한 감각을 처음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띠를 띠고 주님의 날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마지막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주인을 기다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30대 초반의 남성처럼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편안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 하나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금수저 30대 초반의 남성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끝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감각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지금을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누리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종을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의 모습, 믿음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회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치만 보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진과 성공에는 상관없는 한직의 보직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한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심지어 사람인 우리도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 노력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의 시간의 때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성공과 부가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어느 한직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주님, 제게 맡기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공포의 본문이기도 하죠. 왜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진실한 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현실이 고달프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본문이지만 반대로 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은 큰 위로의 본문이 됩니다. 주께서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혀서 발을 씻고 우리를 섬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깨어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깨어서 경주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보니 주께서 띠를 띠시고 우리를 섬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평안과 복이 되어 오늘 이 새벽에 힘있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